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강 동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구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가기에 그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우리 고고학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역사에도 기록되어진 이 성입니다. 당시는 굉장히 강대한 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될 첫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문 이 시딤, 여호수아 2장 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다. 이 그 사명을 받은 이 정탐꾼이 바로 여리고성에 잠입해 들어가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여호수아와 그 일행은 지금 시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부끄러운 곳입니다. 어떤 곳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 시딤에까지 올라왔을 때 모세가 이끄는 그 리더십 아래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게 모압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지형이 이방의 모압 땅인데 여기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그 이스라엘 장정들이 쓰러진 곳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이 시딤은 모압 땅 골짜기 두 줄기로 이렇게 천이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서 아주 진을 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참 좋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장소인데 그곳에서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음행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어나간 무덤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자리예요. 그걸 빨리 떠나야 되는 곳이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아주 슬픈 장소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곳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은 이제 자기들이 점령해야 될 이 여리고성의 형편과 동정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하실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저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기생의 집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마 당시 우리로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 주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나그네들이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숙식이 제공되어지고 쉼,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아마 초소인 걸로 봐지는데 이 두 정탐꾼이 잠입해 들어가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정보가 여리고 당국에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했어요.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 수상한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를 풀어서 라합의 집에 들어닥치는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은 그래서 여호수아 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 급히 따라가 그리하면 이 급한 상황 속에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지붕 위로 숨기며 시치미를 뚝 떼버리는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급히 따라가면 혹시 잡을런지도 모르겠다고 그 정탐꾼을 체포하기 온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백성이므로 당연히 여리고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옳았지만 앞으로 망할 여리고보다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편에 드는 것이 자기가 살 길로 아마 그래 생각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디서 그 믿음이 생겼는지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또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 여인은 굉장한 이 국제성 타국에 대한 타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민감한 것이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주막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아마 저편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해 오고 있다고 하는 아마 그 소식을 듣고 그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홍해를 갈랐다는 소식도 듣고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했던 시온과 옥이 진멸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건 세상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놀라운 지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지. 예? 그분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이 기생 라합이 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들어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아집니다. 사실 라합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자기가 이제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놓고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예측이 되잖아요. 곧 여리고성이 저들에게서 점령당하고 무너질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식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그 정탐꾼들에게 그 증표를 요구하는 장면이 12절과 13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예. 자,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을 거고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살려줄 방도를 내한테 약속하라.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이 라합의 형제와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약속의 증표를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8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예, 이 증표는 사인이에요. 붉은 줄을 이 창에다 맨 이 집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사인을 붉은 줄을 매달하는 거예요. 이 증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투 에메트라는 말인데 오투는 표고 에메트는 진실한, 확실한, 성실한, 신실한 이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명사로 쓸 때는 신실, 성실, 확고함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명사 두 개가 이렇게 쓰면 뒤에 나오는 게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트 에메트 하면 진실한 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메트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들어보면 아주 잘 아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 히브리어는 아만에서 나온 말인데,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대로 그 발음대로 아멘으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에서는 아멘으로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확고한, 확실한, 신실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에메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를 해요?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고 아주 천한 신분이에요. 여기 기생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굉장히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누려서 그의 신분이 상승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으로 존귀하게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라 할 수 없어요. 오늘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할 것밖에. 아멘입니다. 에메트에 에메트.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찌질하고 모잘난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들을 이게 또 폼나게 옷 예쁘게 입고 또 정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 라합이 이런 복을 받았나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그 라합이 복받은 것을 히브리서의 그 기자, 이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11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이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에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기생 라합의 믿음을 돋보이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이 정탐꾼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어시스트한, 이 협력한 것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복받은 이유인 것을 야고보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찬양대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위원으로 또 예배자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는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그 족보에, 그러니까 그 족보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택한 선민 이스라엘 안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고, 나중에 이 라합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경건한 살몬과 결혼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의 남편이 살몬이 등장하는데, 아주 경건한 살몬과 결혼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그 기생 라합이. 그리고 다윗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과 여리고성 함락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어요. 그의 도움을 받은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고 했어요. 이 약속에 따라 훗날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만은 부서지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 집은 구원의 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붉은 줄을 매단 구원의 집. 라합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죽음의 사자가 너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붉은 창틀에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바른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장자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 나갔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의미가 이 붉은 줄에 있는 거예요. 이 붉은 줄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창문에 매여 있는 이 붉은 줄이 죄와 죽음 아래에서 멸망받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 백성들은 다 죽었죠. 그러나 이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은 생명의 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라합의 붉은 줄의 신앙적 의미를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상징의 그림자가 이 구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도처에 보면 예수님의 모형과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다 있어요. 구속의 사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그림자처럼 다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무사히 탈출시키기 위하여 라합이 그들을 밧줄에 묶어 창밖으로 내어보냈는데 그 밧줄의 뒷날 거기다 붉은 줄을 매달아 그것이 라합의 가족을 살리는 증표 오트 에메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밧줄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이 붉은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것이, 창문에 매어있는 이 붉은색의 밧줄이 라합과 그 식구들을 구원한 증거가 된 것처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증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흘린 것과 같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속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 피는 이건 구약의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 예루살렘 성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탄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너무 헤롯 성전, 그 당시 헤롯이 리모델링하고 있던 성전이에요. 몇십 년 동안 리모델링해요. 어마어마한 성전이. 그 당시는 아마 세계적인 랜드마킹이 되는 그런 건물이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아는 뭐 에펠탑이라든지 뭐 뉴욕에 가면은 여러 가지 고층 빌딩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징적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고대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헤롯 때 수르바벨 성전 이후로 아주 초라해진 성전을 헤롯이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멋진 건물로 성전을 리모델링 중에 했어요. 몇십 년 동안 리모델링. 예수님 당시도 리모델링 중에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흘 안에 뭐라고 하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해요. 이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의해서 운명하실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별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이제는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의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던 티투스가 그 장군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을 함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불과 완공한 지 얼마 안 되고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계속 리모델링 중이었던 그 헤롯 성전은 거의 67, 8년까지 계속 건물을 지어가다가 AD 70년에 불과 완공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로마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소멸되어지고 오직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이제는 살려면 다 그 붉은 줄을 맨 구원의 집인 라합의 집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가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밀고 들어와 다 망하게 돼버렸어요. 여리고성. 그래서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도피성이 되고, 지난주에 우리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방패요 산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라합의 구원에 붉은 줄을 맨 라합의 구원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문이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구원의 집으로 들어갈 때 사는 것처럼 오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죄와 죽음에 내몰린 인류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여리고성은 다 망하게 됐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구원을 보장하는 붉은 줄의 증표를 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오트 에메트가 되는 거야. 아멘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진실한 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에메트, 오트 에메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트 에메트, 아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아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 중에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 얘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징으로 또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자는 다 죄로부터 자유함과 구원함을 얻는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으나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것은 창문에 메이는 붉은 줄의 표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흔적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놓은 라합의 집은 바로 구원받은 가족들의 표식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다 같이 읽어봐. 시작.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무리들이 환상 가운데 요한에 보이는데, 이 인생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수많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저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흰옷, 옷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사단의 세력이 삼키지 못하고 지옥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합은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의 집으로 와야 생명을 건진다고, 속히 와야 한다고,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아마 정탐꾼이 떠나간 다음에 바로 기생집 문 닫고 클로즈드, 이제는 뭐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상의 연락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기생집은 문 닫고 못 박아버리고 이제 급하게 뛰어나가서 이 정탐꾼이 말한 소식을 전해서, 이제 며칠 얼마 있으면 이제 우리 이 여리고성 무너진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라헬이 이상해. 저 왜 저러는 거야? 저 미쳤나? 왜 저러고 뛰어다니는 거야? 여리고성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자기 지인들, 자기가 아는 형제들,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가서 막 얘기했을 거야. 야, 빨리 우리 집으로 와야 살아. 근데 누군 쟤 왜 저러는 거야? 아, 난 바쁜 일이 있어. 나 안 돼. 말하면서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말에 믿고 따라와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 그러나 미적거리거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얼마 못 돼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데 그 어디예요? 나는 가질중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단 구원의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갓 이방 민족의 기생에 불과했던 라합이 하루아침에 선민 이스라엘 구원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개종한 라합이 살만과 결혼하게 되고, 의로운 살만과 결혼하여 그에게 태어난 보아스가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여자가 딱 4명 들어가는데 그 이방인 나오는 여인들 중에 4명 중에 라합이 들어가는 이 놀라운 기생신분에서 메시아 족보까지 그 이름이 올라가는 이 놀라운 정말 드라마틱한 극적인, 이것은
이렇게 천한 신분에서 이토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평화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순종치 않은 라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 살아, 붉은 줄을 매놓은 구원의 집에 들어와야 산다고 아마 여리고 성 바깥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외면하고 순종치 않은 사람 다 돌무대기 여리고 성 무너질 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라합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어요. 언약의 징표를 붙들고 매고 오트 에메트를 붙잡는, 오늘 우리는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트 에메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 못나고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예수의 피로 정결케 돼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놀라운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분을 볼 때는 기생 라합과 같이 천하고 부질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 살몬과 만나서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그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씨띠임을 떠나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주가 이 세상의 자랑으로 더러워진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악행이 있는 씨띠임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가 아닌가, 그 말이 긴가 아닌가 아니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구원의 징표가 있는 안전지대에 속히 피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래요. 그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지엘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지엘 중앙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진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단 구원의 집이에요, 우리 가지엘 중앙교회는. 그래서 우리 가지엘 중앙교회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라합 같은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붉은 줄을 매단 구원의 집 라합의 사연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 가지엘 중앙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멈출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삶을 감당하는 붉은 줄을 매단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라합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